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뭔가를 단단히 묶는다. 이거 이제 결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를 단단히 묶을 때 결속하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뭔가 물건을 단단히 묶어야 되죠. 그 물건들 나를 때, 그리고 엄청난 뭐 이런 거, 뭐 코일 같은 거 이런 것들 결박이 느슨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 액티비티 이런 거 즐길 때 뭐 이렇게 번지 점프, 요즘 많이 뭐 낙하산을 매야 된다. 낙하산하고 잘 결속을 해야 되죠. 어쨌든 결속을 해야 하는 것이 생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데서도 결속이라는 단어들은 필요하죠. 사회 연대 운동을 펼칠 때 결속, 그 결속이 와야 되면은 연대 운동 이런 거 뭐 느슨해지고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결속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실 결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만큼 단단한 결속을 요구하는 게 없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에만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많은 예수의 계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교회 내부에 관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유언에도 역시 이런 결속의 주제가 나옵니다. 결속. 이렇게 단단히 묶지 아니하면은 생사가 위태롭다. 이 정도로 이제 결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죠. 이건 역시 이제 나무와 가지, 이제 강한 결속. 뭐 나무와 가지를 우리는 뭐 나무와 가지를 떼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그냥 포도나무지, 나무, 가지 이렇게 사실 떼어넣는 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결속입니다. 이 비유는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이제 간단하게 비유는 1절, 2절이 이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요. 사실 그 이유는 그 비유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교훈을 주려고 한다.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 안에 거하라. 이 얘기하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이제 15장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이 맥락은 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가 떠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떠나신다. 예수가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왈칵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떠남이라는 것이 결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용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비유도 예수께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고아신세가 되지 않는다. 떠났는데 어떻게 고아신세가 안 됩니까? 떠났으면 고아신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절대로 고아신세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니까 아버지, 아들,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일체가 되고 연합한 그런 예수가 떠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된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연합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떠남은 제자들과의 결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떠나는 것이, 예수가 떠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도록,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와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결속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더 연합해야 된다. 더 결속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제 조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우리도 우리 믿음의 확신들을 함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결속이라는 것이 생사와 직결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께서 너희는 가지처럼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 결속 여부가 너의 생사가 달렸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할당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사활이 달린 문제다. 만일에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럴 것 같으면은 누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 그렇게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먼저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이, 이 결속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끊어져 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중요한, 맺지 못하는 거 계속 붙여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제거해 버린다. 제거해 버린다니까 가지의 운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마른 가지 끊어서 버리든지 불태우든지 장작으로 쓰든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이다. 사흘이 걸린 문제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 가지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어떤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이미 깨끗해졌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어떤 우리 기독교 교회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입문했다. 신앙 고백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차원이에요. 그거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이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차원이 이어져야만 됩니다. 이미 깨끗하죠. 그러나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에 회원권이 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다음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바싹 마른다. 그러면 끊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속 여부가 생사가 달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으로 만족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단단히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내 신앙의 존폐,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석이라는 말을 바꾸면은 정말로 결석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정말 단단히 묶여 있는지 결석 여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묶어놨다, 잘 실었다, 잘 실었지, 예, 봤어요, 이러고 하다가 내일 근데 사고 터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확인했어요. 묶여 있겠죠. 저절로 풀립니까? 이랬었다고 나중에 갔는데 정말 풀려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결속이 안 돼선 사건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깨끗해졌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속 여부를 늘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하는가? 뭘로 확인하는가?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을 열매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의사들도 진단을 하죠. 의사도 진단을 합니다. 이게 병이 걸렸는지 낫고 있는지, 어떤 증상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병이 걸렸습니다, 나았습니다, 진단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라는 게 나타납니다. 열매라는 게 있다면,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결박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여부로 결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또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된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해야 된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이 비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안에 있는 어떤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시죠. 이게 바로 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강한 결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역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다면 열매를 맺고 결속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거죠. 그게 계속 마를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 예수의 교훈, 그 예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담아두고 그 따라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정말 그렇게 붙어 있다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면, 그때 실천이라는 걸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붙어 있구나, 내 사활을 확신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결국 그렇게 해서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죽은 것이다. 역시 같은 말씀, 6절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말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은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뭐 어순 이런 것들이 막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조금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주 문장이에요. 이런 것들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렇게 해야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영광을 얻는다. 또 하나는 그렇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됨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됨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원래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계획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의도하신 거,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와 성취,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런 아들을 보내신 이유고, 그것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신 게 뭐냐 도대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무슨 이유로 뭘 기대하시고 보냈느냐.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믿는 아들의 사람들이 아들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아들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담아두고 그 말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기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단단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 이제 이어서 예수는 조금 더 확장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뭐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뭔가 엄청나게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간곡한 당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그것에서 예수는 또 다른 아주 기뻐할 만한 자신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의 기대가 있어요. 예수의 기대가. 그리고 그 기대에 제자들이 부응할 때 제자들도 예수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제자들도 엄청나게 기쁨이 되는 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딱 결박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고 예수가 제자가 되면 그때 예수가 엄청나게 기뻐할 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기쁨이 될 뭔가 딱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예수는 뭘 기대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내 계명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제 주문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를 본받아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느냐. 만일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걸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예수의 바람인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급기야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듯이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면, 정말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야, 너희는, 나처럼 행하는 너희는 바로 나의 친구가 된다. 지금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 이걸 예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고요. 야, 친구가 되었을 때 그 기쁨, 야, 드디어 내 친구들이다 에게 말하고 싶은 그 기쁨을 다 기대하고 계시고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뭐가요? 예수와 딱 결속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일이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의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예수는 참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걸 제자들에게 딱 그걸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결속되어 있는 예수의 친구들이,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된다면은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친구. 그걸 지금 목표로 예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로 이미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는 제자들을 그냥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의 그냥 하인이나 종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를 섬겨 내 명령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와 종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기 제자들에게 종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그대로 다 전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에게 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친구처럼 이미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친구 삼으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친구 삼으려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너희는 정말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하면 정말 친구가 된다.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너희가 친구가 되면 너희는 내 친구니까 나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다 주듯이 너희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처럼 다 주신다. 그런 친구를 삼겠다는 거죠. 자기와 연합해서 그에게 딱 붙어서 그를 본받아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를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국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뭘로 소개시키고 싶냐면은, 뭘로 소개시키고 싶어요? 친구로. 아버지,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친구로 소개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 친구.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친구라고 하니까, 아들 옆에 딱 붙어 있는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 이제 지유가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뭐 내가 하기는 뭔 말은 없지만 지가 친구라고 하니까, 아, 이것도 맞나? 무조건 받아들이죠. 뭐 해줄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친구를 소개시켜 주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야, 어디 보자, 내가 우리 아들 예수의 제자들이가, 너가 우리 예수의 친구들이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 뭐 해줄거, 이렇게 이제 뭐 해줄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주신다.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삼고 싶다고요. 그런 친구를 제일 처음에 그런 친구를 목표로 선택했고, 그러니까 야, 그런 친구가 돼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내 말을 담아두고 나처럼 그렇게, 야, 그러면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너 정말 내 친구야. 아버지께 내 친구 소개해 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너를 내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나에게 하듯이. 이 바람, 이 소망 때문에요, 예수는 그토록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 근데
그대로 있지 말고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을 너희 안에 담아두고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항상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의 친구가 돼야지.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께 결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 느슨하게 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삶과 죽음,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누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처럼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은 매일 그냥 불안감에 쌓여가지고 중압감에 쌓여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안 하면 그냥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압박감 이런 걸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 할 일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걸 바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의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열심을 다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사실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신자를 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예수에 더 강하게 결속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를 넘어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과 단단히 엮여 있는 우리를 아들의 친구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기 아들에게 하시듯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또 모든 것을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람 속에서 예수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정말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알고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에 단단히 결박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우린 정말 예수의 친구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친구로 소개시켜 줄 때 세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은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예수의 친구가 이래서 말 그거 정말 그렇게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쁨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찬양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제일 오래된 찬양, 이제 레트로 너무 근데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우리가 예수의 친구,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힘차게 또 흥겹게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다시 한번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